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기 보면 다윗이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과 궤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전쟁이 있을 때는 이 언약궤를 전투가 있는 지역까지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의 블레셋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언약궤로 인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바알라라고 불리는 기랏 여아림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 후 사울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까지 70여 년 동안 언약궤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 채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기까지 8년 동안의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 일에 마음을 모읍니다.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뜻을 정하게 되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뜻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런데 이 좋은 일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언약궤를 옮길 때 있었던 이 사건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이 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있었고 또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언약궤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매도록 되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언약궤를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져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만 손으로 붙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부터는 아무렇게나 편의대로 그리고 되는 대로 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베레스에서 있었던 우사의 죽음은 율법의 가르침과 말씀이 해이해져 있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것이 무조건 옳은 것만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을 합시다. 그 안에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